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것들, 그리고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9, 11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당신이 겪는 모든 일들, 심지어 당신이 느끼는 고통과 시련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이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음 블록에서 우리는 숨겨진 짐과 침묵 속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너무나 필요하니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래에 구독이라는 단어가 보일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당신이 그것을 눌러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구독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기도의 흐름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과 집과 마음을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숨겨진 짐을 꺼내어 보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지고 그 소리는 하나님께 닿고 있습니다. 시편 34, 18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은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 결코 무시당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 아픔 속에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짐을 털어놓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기도가 대답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을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눈물과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시 28분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나아가세요. 이제 당신의 기다림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기다림이 가져다주는 변화와 그 과정에서 당신이 배우게 될 교훈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알아가기 위해 계속 나아갑시다. 이 메시지가 힘든 시간에 당신에게 닿았다면 당신의 후원은 다음 상처 입은 영혼도 이 말씀을 무료로 듣게 돕습니다. 설명란 링크로 후원해 주세요. 당신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사야 40, 30일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당신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기다림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당신을 단련시키고 당신의 인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당신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7, 14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내 마음을 세우라 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당신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기회입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꿈과 희망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회복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꿈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의 꿈과 희망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망을 아십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 포기한 것, 심지어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당신의 꿈이 묻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욥기 14, 7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가 잘리면 다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다시 새 가지가 돋는다면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꿈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고 희망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사야 43, 19에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꿈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 꿈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꿈을 다시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을 회복하시고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믿고 나아갑시다. 당신의 꿈을 되살리기 위한 여정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정체성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당신의 존재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시 10분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작품이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자들입니다. 당신은 결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드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잊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기준에 맞추려 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사야 43. 4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당신이 겪었던 아픔과 실망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다윗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와 현재를 사용하여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달았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와 순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후원은 단지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용히 기도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후원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와 순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이 당면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가족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당신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당신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뜻을 따를 때 그 길을 인도하시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다음 블록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다음 단계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그 결정이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당신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 할 때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지혜와 인도를 주실 것입니다. 잠언 3, 5대 6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그분이 당신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고민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편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마세요. 이 믿음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후 당신이 겪게 될 변화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형성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을 통해 변화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고통과 아픔은 성장의 일부이며 하나님은 당신이 이 과정을 통해 더욱 깊은 신앙을 갖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시편 34, 18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해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말씀은 당신의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이 당신을 형성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신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과 고난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기회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당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픔을 통해 당신을 더욱 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 고통의 계곡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고통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고 당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러한 회복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당신을 강하게 했다면 설명란 링크를 통해 후원해 주세요. 이 사역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계속 닿도록 돕는 일입니다. 당신의 고통의 계곡을 지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내면을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깊숙이 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을 통해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로마서 8시 28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당신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통해 더 큰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회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회복될 때 외부의 변화도 따라오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면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로운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회복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당신이 더욱 강해지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내면의 회복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당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 블록에서는 이 회복의 과정이 어떻게 당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빛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고자 하십니다. 당신의 회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5시 14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그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상처와 아픔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겪은 고난은 이제 당신의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등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의 회복은 그가 단순히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겪은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이끌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당신의 회복이 어떻게 공동체의 빛이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경험과 치유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도하며 묵상해 보세요. 다음 블록에서는 당신이 어떻게 그 빛을 세상에 비추고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순간을 실제 사랑으로 바꾸세요. 설명란 링크로 지금 후원하고 포기하려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닿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회복이 공동체의 빛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빛을 세상에 비추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은 은혜와 회복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61, 3에서 말씀하시듯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애통하는 자에게 기쁨의 옷을 주며 그들을 의롭게 세우기 위해 그들의 슬픔을 바꾸시리라. 당신의 상처와 아픔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겪은 고난은 이제 그들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그 빛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세요.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당신의 빛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연결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상처를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이제 당신의 회복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빛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질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갈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